네, 이번 시간에는 무로부터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가 열리면서 예전에 플라톤 철학으로부터는 영혼적 개념, 영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치면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문제가 발단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 플라톤 철학을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영혼은, 플라톤 철학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늘에 속한 신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혼이 원래 신적 존재였는데 그것이 타락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면서 육신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본래의 능력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영혼이 원래 소속 자체가 이 땅이 아니고 저 윗세계란 말이에요. 저 윗동네가. 그러니까 저 윗동네에 사는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모두 불멸이거든요.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이 있어야 멸이 뭐하죠. 멸이 없다는 것은 이를 생기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 영혼적 존재는 불멸 존재라. 불생, 불멸.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불생, 불멸이면은 그거는 영적 존재들이고, 영적 존재들이면 하나님도 불생, 불멸인데 영혼도 불생, 불멸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불생, 불멸이라는 본질로 봐서는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동급이네. 친족 관계가 된단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 라는 게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하느님은 창조주고 원래 하느님만 계셨고 영혼이고 뭐고 여하튼 피조물은 없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창조된 것 중에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창조하심과 창조된 피조물은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를 뿐만 아니고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 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무로부터 창조. 영혼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일 뿐만 아니고 하느님과는 친족관계, 힘없는 소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등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런데 이제 더 질문을 더 다뤄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다뤄진 거. 그럼 무로부터 창조된 건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야 됐거든요. 당신은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그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10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에 감돌았다. 이게 하느님 창조하기 전에 무의 상태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면, 꼴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다 하느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네. 그게 빛이 생기고, 둘째 날은 하늘, 바다, 셋째 날은 땅, 그 다음 넷째 날은 별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집짐승, 길짐승, 덜짐승,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의 창조.
이렇게 쭉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맨 첫날에 나는 그 배경이 물로부터 창조됐다. 뭐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니까 다들 당연시 받아들였지만 이 물로부터 창조됐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크리스천 내에서 제기돼야 됐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게. 오늘날에 있어도 하느님께 창조하실 때 물로부터 창조한 창조의 역사가 어떠니 뭐 창조의 시기가 언제 창조했느니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과학과 창조와 진화가 부딪히니 많이 그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로부터 창조됐다는 뜻이 규명이 안 돼서 그렇다. 성경에서 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를 향한 기록이고 나를 위한 기록이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을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하늘나라라는 것이 관상의 세계에서 뭐예요?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힘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과 물로부터의 창조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언제 어떻게 창조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해봤자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한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예. 플라톤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자연학을 왜 하느냐? 자연에 곁들여져 있는 그 이치를 보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그걸 위한 공부의 장일 뿐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고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데 여기에 죽음과 부활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죽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하는 걸 거듭났다고 합니까? 죽어야 거듭나지. 죽음은 필연적으로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부터의 창조는 결국은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최초로 빛이 생겨라 할 때 그 빛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최초의 크리스찬이 영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진 상태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니사의 그리고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둠을 이야기했죠. 어둠은 하나님의 현존이고 인간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병행해 가면서 가끔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충족을 하면서 또 빛과 어둠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빛이 생겨라.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빛이 생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너는 밤이다. 라고. 더 이상의 어둠이 없어요. 다시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있을 뿐이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밤으로 변화했어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그게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방점은 낮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어둠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배경들은 다분히 창세기 1장, 2장, 1장과
2장에 보면은 인간이 창조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은 흙에서 나온 존재다. 이 두 개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유대인들 정의, 저희 필론을 대표하는 그 유대 사상가들의 정의랑 바오로를 대표하는 크리스천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 어느 것이 먼저냐? 필론은 1장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모상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에서 나온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그 유대인은 어디에 속해요? 1장 1절에는 하나님 닮은 모상에 속해요. 이건 어디에 속해요? 이방인에 속해. 그러고 차등이 지는 거예요. 차등이지.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모상으로 인간이다. 그 최초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쓰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굳이 영혼이란 말은 그리스도 계통이 아니라 그리스 계통이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지 왜 그 영혼이란 말을 써가지고 골치를 알았는지 닮았다는 말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을 영혼이라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다는 것을 인간 안에 하느님이 영혼을 심어줬다. 그게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야말로 반짝반짝하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게 덮여버렸어. 그래서 영혼이 구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고 타락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노력을 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영혼에 끼인 때를 벗겨내면은 영혼이 제 기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게 플라톤적인 사상이고 필론, 오리게네스까지는 그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 영혼은 갈고 닦아도 안 될 만큼 망가졌어. 그래서 영혼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므로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닮은 모습의 원형이신 분이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가지고 복원시켜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영혼을 복원시키는 거, 이거를 어떤 영으로 거듭나는 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건 전혀 뉘앙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갈고 닦여가지고 이제 맑아졌죠. 이걸 아타나시오스나 니사의 그리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니사의 그리고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는 복이 있다. 하느님을 그들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진복 8단에 나오는 6번째 나오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뭐야? 영혼이 복원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비치니까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반영하니까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깨끗했다면 강생만 끝나면 되지. 예수는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굳이 죽음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강생으로 끝나면 됐지. 오셔가지고 복원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걸 실천하러 왔다 하셨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닦이는 것은 그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열심히 윤리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때가 끼지 않도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영으로 거듭난다는. 우선 닮았다는 말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닮았다는 게 닮았다. 하느님을 닮았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다. 이 닮았다는 거죠. 뭘 닮았다? 영혼이 닮았다는 거냐? 이 영혼의 원형과 닮은 꼴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닮았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닮게 됐어요. 뭘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느님은 I am이에요. 나다.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실체죠. 그 다음에 나는 인식이죠. 의식과 인식. 실체에 대한 똑같은 알매예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 이분은 말씀, 아들, 하나다라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I am이 생겼어요. 나의식이 생겨서 나의식. 그런데 이 후아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식이 발생하자 인간은 자기 몸을 인식하면서 나는 이 몸이다. 몸과 나를 동일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몸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하느님, 나는 아담이다 하고 아담을 붙였죠. 아담아 하고 불렀다. 사람아. 근데 보통 이제 이 인식이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나는 I am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말은 나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닮았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의식을 가졌다. 그런데 나인식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나를 의식할 때 나가 인식이 돼야 나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김아무개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죠. 이게 갖출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와 연관된 문제인데 나의 문제와 연관된 것을 김아무개의 능력으로 이걸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거리는 존재.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에도 있죠. 뭐 시지퍼스 신화 있잖아요. 짐을 높은 데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리면 또 떨어지고. 아무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평생을 허덕거리는 존재. 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죽도록 고생해도 흙은 너에게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인아, 너는 아이를 낳을 때 고생할 것이다. 옛날 분들 얘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죠. 애 낳을 때는 하늘이 노랗다. 그래야 애가 나온다. 두렵죠. 네. 그런 일들이, 그건 뭐예요? 자신한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죽도록 고생해도, 고생해야만 겨우 연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처지에서 닮았다는 말이 나오죠. I am이 닮았고요. 그 다음에, 나의식은, 그래서 김아무개는 I am 김아무개. 김아무개는 그러니까 뭘 갈망해요? I am의 이 문제를 자기의 어깨에서 벗게 해 주실 어떤 해결책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은 딴 게 없어요. IM의 해결책은 후아엠밖에 없어요. IM, 후아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분이 김아묵의 누구요? 구세주. 주님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인식한다고. 이 김아묵에는 뭐, 이 몸에 대한 이름이에요. 내가 태어나자고 우리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이 몸이 존재하면서 시작한 이름이 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 김아무개로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해소시켜줄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이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I am who I am이라는 이 이름, 나는 나다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써 이분의 혜택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분의 영향의 안에서 이렇게 이 영향이 구세주의 영향 안에 김아묵의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턱에는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게 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닮았다는 문제를 다룰 때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 안 되고 나다 IM의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IM의 문제로 그거를 풀어야만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소 못하고 있었죠. 특히 이 문제는 동양에 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영혼 가지고 동양에 와서 대화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를 부정해버리는데요. 영혼이 없다라고 확실히 규명하신 분이 석가모니. 내가 해보니까 아트만이라는 거 없더라. 아트만 영혼이잖아요. 인간 안에 그런 거 없더라.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영혼? 아니 무아. 대화 됩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고 영혼이 없다는 거 대화 돼요? 대화 단절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리스적인 문화와 접촉할 때의 그 이야기고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는 나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 그럼 나는 뭐예요? 여기 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래요. 자. 이 나, 육체, 이 몸을 가진 나는. 이 나는 누구죠? 여기서 온 나는 진나. 진짜나. 요거는 뭐예요? 가짜나. 요거는 진짜나. 성경에도 있어 실제로 하느님의 이름이 IM이에요. 하느님만 IM이에요. 인간이 나를 따온 것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이 속한 것을 지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 벌이 뭐냐? IM이란 짐을 지고 나라는 문제를 모두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벌이에요. 이래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것은 IM 김아무개에서 이 김아무개가 후아엠 구세주와 안에서 이분의 덕분으로 이게 죽고 이게 새로운 탄생이 있어요. 새로운 탄생. 이게 거듭나는 거죠. 나는 아무개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아무개.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가 사시고 그분의 몸과 피와 살이 되어 있는 사람.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육화의 신비가 완성된 사람 안에 들어와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다. 나는 나다잖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기에 나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에 나다라는 분이 계신다. Je suis. 나다는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탄생하셔가지고 그분은 나라는 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보여주시고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된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거듭된 생각들이 바른 생각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은 쓸데없는 감정들, 쓸데없는 두려움들, 이런 걸부터 해방시키죠. 자유, 해방을 시키죠. 이걸 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또 나라는 분이 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여기서는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인간이 영으로 거듭날 때 죽음을 겪는다고 했죠. 영혼이 죽는 경험, 마음이 죽는 경험을 해요. 동양에서는 영혼이라 이해하지 않죠.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의 죽음에 대해서 겪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힘들다고요. 정말. 마음이 죽는다고 해서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깨달으면 그런 인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저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데 거기에 죽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 오시지 않고 인류를 구한다 하면 몇 명이나 구원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사는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은 될 텐데 몇 명이나 구원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다. 아무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도 데려오고 거지도 데려오고 아무나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죽음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은 뭔가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을 나다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고 죽음을 없애버려요. 쓴 죽음의 물을 이분이 들어가서 단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어둠이 밤이 되게 했단 말이죠. 거의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없고 밤의 안온함 속에서 건너가게 했다. 이걸 파스카 신비라고 해요. 건너간다는. 그런데 죽음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 덕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무로 창조된다는 것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맨 처음은 나다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어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치를 시키는, 화해를 시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일치시키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죽음을 없애게 해줌으로써 누구나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제는 깨달음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열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달았을까요? 이제는 그거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흔해 빠진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참 답답할 지경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영적 거듭남이라는 이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강생으로 인해 복원된 영혼은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윤리적 길이지 영적 길은 아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없앴고요. 죽음을 없애면서 누구나가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거듭나는 길이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로 오픈된 진리라고요. 제가 뭐 그야말로 브랜뉴란 말이에요. 브랜뉴 진리. 이전에 있었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방식대로 거기에 비춰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플라톤식 방법 답이 안 나와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기서 이미 해결해 놨는데. 예.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됐다 이 뜻은 영으로 거듭나는 일과 관련돼서 해석할 때만 바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진리가 바르게 될 뿐만 아니고 서양뿐만 아니고 동양에서도 서로 소통되는 길이 열린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